보통은 저희가 교회에서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2박 3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매주 성경 공부 중심으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다루었던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제가 사전에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고백이란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고백이고요, 우리가 생각한 바들을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도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백하고, 또 한 번은 이런 숙제를 한번 내줬습니다. 사도신경을 직접 써보라고. 여러분,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신경도 한번 써보셨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한번 외워서 써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총신대를 가기 전에 이 노예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하고 이 주기도문을 글씨로 한번 써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써보는 게 우리가 보통 외우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의 아주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신경의 역사, 왜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고백하는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 총에서 만든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할까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문장씩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핵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신앙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예언자들이 말한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문답의 형태로 정리된 경우도 있었고, 신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형태로 요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기본 토대는 2세기경 로마에서 사용하던 고대 로마 신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 고백문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앙 고백문은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수정됩니다. 샤를마뉴 대제 때 사도신경은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을 공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한국 개신교회 최초로 소개된 것은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펴낸 악보집 찬양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도신경은 찬송가 안에 수록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올바른 진리를 교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외우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은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여러 신경들, 우리 가운데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의하는 이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공표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표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런 우리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오늘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학자들은 크게는 두 가지로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은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건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크게 이렇게 대별되어 있게 오늘 묶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장이 5군데에 나오죠.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23장에서 25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태복음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그리고 4장 17절부터 16장 20절 말씀까지, 그리고 16장 21절 말씀부터 28장 20절 말씀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넘겨보실까요? 자, 4장 17절 말씀하고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와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4장 16절 전까지는 예수님의 공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신 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4장 17절부터는 공생애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전환 부분,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의 전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배우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모습에 관해서 오늘 생각하고 있던 바들을 오늘 말로써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늘 제자들과 오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오늘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 관해서 누구라는지를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에 보면은 보이시나요? 저기 맨 끝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 헐몬에 이슬이 내리는 그 산이 맨 꼭대기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사역을 하셨던 가버나움으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 그래서 당시에는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보면은 이런 커다란 이 바위 동굴들이 많은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곳은 물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이곳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매우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으로부터 오늘 이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물이 많고 그래서 푸르른 지역이,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명은 두 가지 이름이 합해져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과 가이사랴,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는 이름이 합쳐져 있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원래 이 땅을 로마 황제가 헤롯 가문의 영지로 주었습니다. 그래, 이 땅 이제는 너희가 다스려라고 헤롯 가문에게 이 땅을 줬죠. 그런데 헤롯 빌립이라는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확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를 통째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이사랴라고 불려지는 이 도시들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헤롯 빌립이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오늘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무엇보다도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오늘 그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로마 황제로 여기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가장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서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죠. 우리나라도 요 근래에 들어서 동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한 적도 있었죠. 구미 지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북한에 보면은 여러 동상들, 이 김일성 선부자에 관련된 동상들이 서해져 있죠. 그런데 왜 이 동상들을 가장 중요한 곳에 오늘 세울까요? 이 도시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도시에 동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도시에는 굴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그 사진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옆에 보면은 굴이 있죠. 그런데 저 굴이 배너에 이 영화를 찍었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굴 옆에 보면은 원래는 이 조감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저 도시에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지만 파괴되었고 이제는 굴만 남아있는 형태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에 보면은 맨 요쪽에 있는 게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판신에 관한 신전, 님프에 관한 신전, 이 제우스에 관한 신전이 저기에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다 파괴하고 이제는 굴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굴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냐면은 판신이라는 이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신은 가축과 목축과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풍요롭게 해주고 그들 가운데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고 오늘 그들 가운데 뿌렸던 모든 것이 거두게 되는 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판신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판신이 절대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그 판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각양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로마 황제가 주로 숭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풍요를 주는 것들을 그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할 때도 제자들 가운데도 저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그들은 나름의 답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시기로 한 엘리야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행할 때 유월절 식탁을 마련해 놓고 한 좌석은 비워놓고 엘리야의 자리, 엘리야의 잔, 엘리야의 이 접시라는 것을 놔둬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엘리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오늘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여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오늘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특별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더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아주 탁월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김정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축도하는 시간이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문을 나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바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온전한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백을 하시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시죠? 예배를 시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안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은 진정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연결되어져서 나타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신분이시고, 예수님은 뛰어난 설교자이며, 체게바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혁명가라고 오늘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가 오늘 신호로 여겨지고 있었고, 오늘 이곳에서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오늘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떤가요? 여전히 이곳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신은 맘몬이라고 불려지는 이 돈이라는 신일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으로 모든 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만 하면은 그것은 뭐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자신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힘을,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이 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는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저 판신이라는 것이 신으로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이 단지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실은 우리의 고백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과 수많은 것들이 자리다툼을 하는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 또한 끊임없이 응답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는이라는 것은 강조적인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이고, 당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시고, 당신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무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게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만 방역하면 될 것 같고, 거기만 어떻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참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오늘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 특별히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고,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 오늘도 동행하시고, 어제도 동행하셨고, 내일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주님을 안다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또한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밝히 조명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 가지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라고 불려질 뿐만 아니라 아람어로 보면은 게바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실은 돌이라는 남성형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여성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는 이 반석 중에 하나의 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오늘 든든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 교체로 인해서 때로는 염려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한 사역자를 교회에 보내시면서 그 리더십의 교체 과정을 통해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주의 목회자가 오늘 세워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고 오늘 주님께서 지키시는 주님의 교회로 오늘 반듯하게 세워질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해야지만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6장 21절 말씀이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고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는지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백 전에는 결코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 고난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지만,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전제돼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헬라인들처럼 십자가를 어리석은 상징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었던 십자가와 또한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오늘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열쇠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자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징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지고 지혜의 문을 열면은 그 문이 열리고 오늘 그것으로 닫아버리면은 지혜의 문이 닫혀진다라는 것이 열쇠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오늘 맡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오늘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천국 지혜에 관한, 천국 말씀에 관한 오늘 이 열쇠를 허락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자신의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열려지는 일이 있고 오늘 베드로가 닫으면은 오늘 그 지혜의 말씀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생길 것을 말씀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서기관들이 지혜롭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지혜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 알릴 때 오늘 이 땅에서 풀려지고 하늘에서도 풀려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 고백하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푸는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이 고백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fess라는 단어입니다. 고백이라는 단어죠.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오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매일매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은 바대로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전국 열쇠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열쇠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며 또한 주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바른 고백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옵고 우리의 바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며 또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